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본방사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천국 환송식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안장 예배 때 안장 예배 여기 처음 들어보시죠? 안장 예배 또는 안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장례가 나면 이제 임종 예배가 있고 위로 예배, 그다음에 입관, 그다음에 발인 하관 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가 보통 이제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드리는 위로 예배. 옛날에는 이제 집에까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지만 요즘은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니면 첫 성묘, 우리가 보통 삼오제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는 삼오제라는 말을 쓰지 않죠. 이 첫 성묘하는 3일 뒤에 그때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표현이 안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치보다는 안장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장 또는 안치 예배까지 이렇게 장례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그 안장 예배 때 버스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잠깐 드렸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늘 못 오신 분이 많으니까 들으신 분들은 조금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제가 그 낙골당 1층에 갔더니 추모 편지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낙골당에 안치해 놓으신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노트가 있는데 그 편지를 쓰는데 추모 편지. 그 제가 잠깐 기다리면서 서너 편의 편지를 제가 읽었는데, 물론 편지는 짧죠, 그죠? 편지는 이제 짧지만 가슴이 많이 와닿습니다. 한 편지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썼습니다. 물론 남편은 지금 안치돼 있죠.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이렇게 왔다고, 당신 오늘따라 생각이 많이 난다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나도 이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으면 당신 곁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그때 기쁘게 다시 만나자고, 그때까지 나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 줘. 당신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때 이제 보고 싶다 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보고 싶다 이렇게 편지가 끝나요. 보고 싶다. 사랑하는 남편을 그 안치시켜 놓고 모처럼 와가지고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추모 편지를 쓰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아들이 편지를 아빠,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싸우고 다투기도 했는데 오늘따라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남자들은 뭐 좀 무뚝뚝하기 때문에 평소에 아버지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 아버지 내 생일이야. 내가 생일인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내가 오늘 여기 왔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딸이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어떻게 하나같이 돌아가신 분이 다 아버지들이네. 근데 뭐라고 썼냐면, 아빠, 나 남편도 생겼어. 나 결혼했거든. 그래서 같이 왔어 오늘. 그러면서 아빠의 그 전에 그때는 아빠가 계실 때는 내가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결혼도 했고 가정도 이루었고, 그러니까 아빠 더 이상 내 걱정 안 해도 돼.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서 아빠, 역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요, 보고 싶다는 말이더라고요. 보고 싶다는 말. 그 딸도 자기 아빠를 향해서 보고 싶다. 결혼도 못한 아버지를 세상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그 아가씨, 그때는 아가씨였겠죠.
그 마음, 이제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와서 아버지에게 인사드리러 온 그 딸, 나 결혼됐고 가정도 생겼고 이제 아빠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식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삶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우리 영광교회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둘째 주 제가 카자흐스탄 다녀오서부터 가기 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래서 예배의 회복, 이번 주는 기도의 회복,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말씀의 회복, 그럼 마지막은 첫사랑의 회복, 이렇게 4주 동안. 그래서 후반기를 새롭게 다시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다시 묶고 지난 6개월 동안 긴장이 풀어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추스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광 천국 모델하우스 지금 보이죠? 그래서 기도의 회복, 오늘 첫 번째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제목은 정면 돌파,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어라. 여러분이 오전에 창문 얘기가 나왔는데 오후에 또 창문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 무슨 얘기일까?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제가 왜 오후 예배 창문 얘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에 창문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창문이 몇 개 있으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힘들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도 창문이 참 많아요. 창문이 많아. 근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다가 속도가 갈수록 막 느려지잖아요. 그 느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을 너무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창을 지금 열어놓은 걸 몰라요. 창을 여는 걸 몰라.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를 또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구글이라든지 우리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그 창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이 열려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창을 다 닫아줘야 되는데 창을 계속 막 열어. 창이 막 수십 개씩 막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느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이 너무 많은 것이 막 열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들고 안 들어야 될 소리도 듣고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그 모든 소리가 다 뭘로 바뀌냐면 소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될 소리만 들을 때는 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 필요한 소리. 그런데 여러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창이 많이 열려 있으면 결국 속도가 느려지지. 우리의 인생에도 창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우리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게 됩니다. 기도원에 가면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스마트폰을 기도원 사무실에 맡기게 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중에 몇 분 데리고 예수원 한번 가는 게 제 소원인데 제 생전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원은 사전에 예약하고 2박 3일 가야 되는데 신청해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2박 3일을 가야 돼요. 청양역에서 태백행 기차를 태백행 아니죠. 강릉행. 그러니까 청양역에서 태백을 지나서 강릉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 태백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로 한 20분 가서 한 10분 정도 산 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바로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예수원 사무실에 딱 도착하면요, 전부 다 뭐냐면 조만한 바구니를 꺼내놓고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다 끈 채로 넣어놓으라고 합니다. 이 예수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이 나갈 때 스마트폰을 드린다. 그런데 내가 정말 스마트폰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지금 조용히 돌아가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원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헌금을 할 수 있죠. 감사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오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핸드폰 가지고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의 창문이 어디에 열리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스마트폰을 끄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와서 스마트폰을 다시 켜보니까 문자가 막 엄청 많이 와 있더라는 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화를 하고 세상의 안부를 다 잊고 살았네. 우리가 하나님과 통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생활에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통화하고 세상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과연 몇 분의 1 될까요? 10분의 1은 고사하고 20분의 1 되기도 쉽지가 않다. 11조는 고사하고 시간의 11조도 못하죠. 우리의 창문이 24시간 활짝 열어두면서 정작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을 닫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성원 봉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막힌 세상을 뚫어내는 영적 창문을 여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성전을 봉헌했다는 감격과 기쁨은 없어요. 오히려 이 기도를 보게 되면 가뭄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적국이 쳐들어오고 치명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아니, 지금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그 감격과 기쁨은요, 어디 갔나 사라지고 앞으로 심각한 재난과 위기가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창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창, 여러분 하루에 이 기도의 창을 한 번씩은 반드시 여셔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정작 우리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어떻게 하겠다, 기도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창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뭡니까? 바로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30분 새벽 기도 30분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이 다 문을 열어주는 그 시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1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물론 이제 집에서 오고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10분의 1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께 우리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세상의 여러 소리를 같이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소음으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을 우리가 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세상의 소음과 염려의 창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의 창. 자, 오늘 8장 37절 우리 성경으로 다 같이 37 한 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음을 막론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무슨 재수 없는 소리입니까?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온갖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감격과 기쁨과 환희 속에서 도취가 되어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온갖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은 다 갔다.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보면 기근, 전염병, 메뚜기 재앙, 그때 당시 시대에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37절에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인간적인 본능에서 두려워해서 이제 어쩌지?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되지? 여러분, 염려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 그 소리 다 듣다 보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가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세상의 위협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총리 대신이니까 적어도 다니엘에게 지금 적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이렇게 해. 적어도 총리 대신이면은 경찰, 검찰, 뭐 정보기관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들이 다 직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를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적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조서를 왕 앞에 내기로 했대. 왕을 이렇게 설득하기로 했대. 왕이 지금 안 움직이니까 또 몰려가기로 했대. 누구 가기로 했대. 그래서 왕을 결국은 협박하고 위협해서 왕의 그 도장을 찍게 만들었대. 이건 당신을 노리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판 함정이야. 당신이 이 상황을 잘 모면하면 돼. 총리 대신이요, 아부하면서 아첨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갖다 주면서 말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권력기관은 늘 썩게 되어 있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똑같이 이 총리 대신이라는 이 제국의 가장 왕 다음에 막강한 권력,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를 다니엘은 듣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으면 다니엘이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부하들은 아마 측근들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창문 닫아놓고 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창문 닫는다고 안 들으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불 속에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불 속에 하신다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불 속에는 안 계신가요? 여러분,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묘책을 다 내놨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요, 그 세상의 소리 다 내려놓습니다. 다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
제가 요즘 가끔 스펄전 목사를 자주 얘기하게 되네요.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요즘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너무 캄캄해요. 너무 캄캄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그분의 거실에 창에 먼지가 시커멓게 있어서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창의 시선을 그 창을 닦았답니다. 그러자 밖에 햇살이 그 창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창문에 먼지가 쌓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음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소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그 소음을, 그 먼지를 제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소음과 염려의 창을 닫아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창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자, 3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그리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38절 39절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든지 하늘이 주님이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주님만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여는 구체적인 영적 비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손을 펴는 것. 손을 펴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것. 우리가 손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이잖아요.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기복, 나를 포기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항복이잖아요.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제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손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거는 오랜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늘 기도할 때 손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이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기도 생활에 오랜 문화도 있고 또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영적 비결 첫 번째,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 막 큰 기도에
창을 여는 것은 그 먼지를 제거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지를 제거하는 것,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도살인 영적 게으름과 불신앙을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예배 앞부분에서 회개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것, 하늘의 문을 여는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 하늘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영적 비결 세 번째는 일상의 자리를 기도의 처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했어요. 총리 되시는 고사하고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중대한 위기에 다니엘은 특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특수 집회를 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곳을 찾아가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규합하지도 않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중요한 상황 같으면 이제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대책위원회라든지 수습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서 발에 불등이 떨어져서 갑자기 금식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정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철야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많은 기도의 영적 자산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영적 자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철야기도도 좀 제 생각 같았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놀러도 가지만은 기도원으로도 놀러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나요? 우리가 산에 가서도 기도도 산기도도 한번 좀 하고 우리가 꼭 단풍 구경만 가야 되나요? 단풍 질 때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서울에 1995년도에 서울을 갔는데요. 제가 그 원으로 있던 그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고 싶은 교인들 오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에 삼각산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삼각산이 뭔지도 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뭐 간지가 그때 가던 해니까 근데 그 삼각산 제가 밤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막 이골짝 저골짝에서 말이죠. 뭐 개구리 울음소리 비슷하게 막 나는데 여기서도 기도, 저기서도 기도, 저기서 기도. 제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그때 했습니다. 참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특별한 기도의 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에게는 새벽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구체 영적 비결 세 가지.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 주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불신앙을 다 제거해버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늘문을 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근거가 바로 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그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다니엘이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다니엘이 조국이 멸망하는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솔로몬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기도합니다. 세상의 위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쁜데 무슨 기도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놀기도 바쁘고 먹기도 바쁘고 잠자기도 바쁘고 쉬기도 바쁘고 뭐든지 다 바빠. 그런데 바쁜데 무슨 기도야?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아파서, 아프지 않아서 기도하는 거야. 아파서도.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면 돌파는 기도의 창을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창문 언제 열리세요? 언제 열리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정면 돌파예요. 근데 이 빅카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들으시고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읽고 3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행위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탐험가자 선교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아프리카 미개 척지를 탐험하며 수많은 질병과 원주민들의 위협과 마주했습니다. 그가 사자굴과 앞에 같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서 그 각종 전염병, 각종 위협 속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마지막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나는 내가 가는 길에서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랜다. 기도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리빙스턴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 어떤 백인도 가지 못했던 그 아프리카의 오지 밀림 속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그곳을 리빙스턴이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위대한 탐험가가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강철 같은 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강한 제국의 후원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창을 열고 기도하는 리빙스톤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정면 돌파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리빙스턴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랜다. 기도의 힘이 리빙스턴이 위대한 탐험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기도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리빙스턴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고 그 난관을 돌파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꿇어야 됩니다. 이제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지는 교회, 그것이 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예배가 우리 모든 항존직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 기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는데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결단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주일 오후 예배 문 닫을 겁니까? 수요 예배 문 닫을 겁니까? 새벽 예배 무너지게 내버려 둘 겁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요. 예배를 지탱하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에서.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온 성도들이, 온 항존직들이 예배 본방 사수하기 위해서, 공예배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힌 이 세상의 땅 소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소리를 기울이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닫고 하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와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